맥주 감사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1년에 2번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을 이렇게 감사 주일로 정해서 지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 주일이 들어있는 그 절기마다 그 달마다 감사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교회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죠.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평소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왜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에 이렇게 특별히 감사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부부거나 서로 사귈 때 매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러면서도 생일을 챙기고 이렇게 부부 결혼 기념일을 챙깁니다. 그것은 평소에 사랑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그날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챙기더라는 거예요.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주일에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1년에 2번 이틀 정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욱 집중해 보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문제는 이 감사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이 마음으로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어때요? 감사보다는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아쉬운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말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는 언제 하냐면 나에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지거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내 상황이 안 좋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나쁘거나 힘들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감사할 게 무엇일까? 참 많더라고요.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 그 무엇보다도 우리 힘을 얻는 교회를 지금껏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한 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한 거, 하루하루 그냥 숨 쉬면서 살아가는 거, 참 이게 감사할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그런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많은 그런 부족한 점들을 회개하는 시간도 됐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볼 때 공통점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감사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이란 무엇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절기예요.
출애굽기 23장이 그래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맥주절은 뭐냐면 보리라든가 밀을 거두어 들인 후 지키는 절기였어요. 6월절 이후 49일이 지난 날로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어요. 감사절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모두 다 출애굽과 관련이 돼요. 6월절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야 너희들 그렇게 네가 뭐 수고하고 하지 못했던 거, 너희가 곡식을 뿌리고 거두지 못했던 거,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 40년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야 너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요? 나를 지금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 그래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한 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가 신앙의 정말로 본질이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명확해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라든가 불평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데서 오는 것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감사하면, 신앙이 뿌리라고 하면요, 감사는 그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불평보다는 불만보다는 이 원망보다는 감사가 나오게 하십시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되더라도 정말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바로 그게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르신 바로 삶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 나는 감사할 조건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봐도 또 성경을 봐도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불행한 조건에서도 훌륭하게 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신앙인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원인을 찾아봤었을 때 공통점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감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야 믿음 정말 이 사람 대단해, 믿음의 훌륭한 신앙인들을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평소에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누가 그런 감사에 떠올릴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감사는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할 때 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은 물론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요, 그의 인생이 참 좋았다, 야 평탄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물론 탄생은 좋아요. 그의 출생은 좋아요. 유다의 정말로 귀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라가 망해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는 생이별을 겪어야만 돼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10대의 나이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생이별을 겪으며, 무엇보다도 어때요? 고난과 눈물로 타국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 청소년 시기, 그 힘든 시기를 보내야 돼요. 내가 유학 간 것도 아니에요. 이민 간 것도 아니에요. 나의 삶의 처지는 뭐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예요. 온갖 핍박과 그런 박해와 서러움 속에서 나 혼자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만 했던 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질 않아요. 어디 강가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처량하다 하면서 뭐 술 먹고 그러지를 않아요. 꿋꿋하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참 놀랍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일찍 뜻을 정했고 이 세상의 유혹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었다라고, 이겨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정하기 위해서요, 바벨론 왕이 주는 술과 음식조차도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 어떤 것도요, 왕이 준 음식까지도 그의 뜻을 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에게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했었던 다니엘의 그 감사의 습관을 꼭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훌륭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당연하게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CCM이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 꿈을 꿔요. 하루. 그런데 꿈을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뭐만 남았냐면 그 잔재만 남아요. 꿈을 꾸었는데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게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남아요. 나를 근심하게 해요. 고민하게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꿈을 꾼 거는 같은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아.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객들, 바벨론의 박사들과 점성사들을 다 불러온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 2장 5절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며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의 마음이 근심이 있으니까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점성술과 박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 꿈을 꾸었다. 이렇게 신하들이 말하겠죠. 왕이시여, 그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몽하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왕이 그래요. 야, 꿈을 꿨는데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꾼 내용을 꿈을 알아맞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러죠. 그러면 신들 외에는 그거를 해낼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다 죽어야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술객과 박사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그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고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지혜와 총명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이 참 이뻤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까지도 더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왕은 이런 꿈을 꾸었고 이런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를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 꿈을 그 해몽을 받은 후에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이런 감사를 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다니엘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알려주셔서 해결을 했어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처지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니까요. 정말로 소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천민이에요, 천민. 그런데 귀족 가문이기 때문에 왕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박사들이에요. 점성술가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 지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를 못해요. 나는 풀었어요. 그럼 우쭐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청소년기라니까요. 어린 나이였어요. 충분한 그런 혈기가 넘칠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서슬퍼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야, 너 참 잘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왕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요, 내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렇게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나에게 귀한 가정이 있다라는 거, 내가 건강하다라는 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들, 셀 수 없는 은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요. 정말로 당연한 것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은 정말로 큰일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그 평범한 하루하루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감사에 민감한 사람들은 정말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감사할 줄 압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예요. 근데 그 사소하게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매우 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숨 쉬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자가 호흡으로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혼자 힘으로 숨을 못 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튜브를 꽂고 산소통을 메고 그게 의지해서 숨을 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 기구가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오늘 나 혼자 스스로 이렇게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오늘 그냥 밥 먹는 거, 참 입맛 좋은 거, 이것도 큰 복이잖아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앞에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맛이 없거나 아니면 건강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손가락 이 작은 것 하나 수술 꿰맸어요. 이거 하나 꿰매니까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샤워도 잘 못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실밥을 빼고 이제는 해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샤워를 하는데 참 그것조차도 하나님 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 일할 곳이 있다라는 거,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료,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다라는 거, 내 고민이라든가 내 기쁜 일이라든가 내 하루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 내게 건강이 있다라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참 많더라고요. 이게 내 일상은 뭐예요? 감사할 조건이 정말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깨닫는 순간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작은 일상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깨어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깨닫는 만큼요, 나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깨닫기만 하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것조차도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찍 철이 들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있는 거, 내가 오늘 물을 마시는 거, 그러면도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니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조건이었어요. 그렇기에 진정한 감사는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은 만큼 감사의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그냥 탄탄대로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어려움이 있어야 되냐, 내 인생에. 특히 내 자녀가 힘든 길을 걸어야 되느냐, 그냥 쭉 상승 고도만, 상승 곡선만 타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성공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되기만 하면 망가집니다. 야, 그거는 정말로 망고 진리의 불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해요. 그런 목사님도 많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을 해요. 베풀어요. 근데 말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너 내려와봐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욕하잖아요. 그의 시작은 분명히 훌륭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잘 되니까 타락을 해요. 사람이 너무나도 잘 되기만 하면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성장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죠. 물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깨닫는 사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깨달으며 내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다니엘의 감사가 그래요. 다니엘의 감사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였어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분이요 급속도로 올라가요.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정권이 바뀌어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메대의 다리오 왕이 첫 번째로 첫 왕으로 돼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책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아멘. 전국을 120개의 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고관 120명을 세워요. 그리고 그 도를 관리하게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누구를 두냐면 총리 3명을 두어요. 그 총리 3명을 두어서 그 고관들 120명을 다스리게 하는 식으로 나라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총리 3명 가운데 다리오 왕이 봤을 때 정말로 지혜롭고 민첩한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2명의 총리와 이 120명의 고관들, 이 권력자들이요 다니엘을 좋게 보질 않아요. 왜요? 다니엘의 출신이 뭐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에요. 메데나 바사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바벨론 출신도 아니에요.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그 유다의 쬐끄만 나라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위에 있어요. 왕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몹시나 거슬려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해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다니엘의 뒤를 캐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정적의 배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무지막지하게 캐냅니다. 특히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고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버립니다. 군대는 갔다 왔는지, 세금은 잘 냈는지, 논문은 어떻게 했는지, 또 조폭과 연관이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띄워요. 그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내도 조사합니다. 자식도 조사합니다. 부모도 조사합니다. 친척도 조사합니다. 조그만 거 하나 찾아내면 큰 거 찾은 것처럼 야, 이 사람은 이렇게 허물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정적들이 철저하게 다니엘의 뒤를 캡니다. 윤리적인 면이라든가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은밀하게 뒷조사를 계속해서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털어도 먼지 나온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털어도 깨끗하고 정직한 면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의 삶을 봤더니 그의 생활을 봤더니 캘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쟤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5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종교적인 면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을 제거하는 그 도구로 쓴 겁니다. 바벨론도 그랬지만 이 메대와 바사, 특히 페르시아 다 신교였어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알아서 자기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허용을 했었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도 자기 신을 섬기니까 그것이 우리 종교에 뭔가 어긋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한번 요 다니엘을 한번 걸고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놀랍잖아요. 뭐가 놀라요? 바사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모두 모여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들은 뭐를 믿지? 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지를 다 고발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일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는 어때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회예요. 야, 이거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내서 하나의 법령을 세웁니다. 금령을. 그게 뭐예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라든가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우리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집시다. 이거예요. 이거를 들고 가요. 분명히 다니엘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뒷조사를, 다니엘의 뒤를 캤기 때문에 평소에 그가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날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가지고 그게 다니엘을 유일하게 올가맬 수 있는 올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은 어때요? 당연히 감사하죠. 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구나. 야, 너희들 참 좋은 생각이다. 그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돼요? 문 열고 기도를 하는 순간 다니엘은 사자굴로 끌려간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법령은 이미 선포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3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부끄러운 생각은 뭐냐면 그냥 30일 동안 창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아마 우리 모두의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들의 계획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쾌락을 꾸민 이 애인애들도 정적들도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야, 다니엘은 그러지는 않을 거다. 결코 자신의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결국 그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평소대로 기도합니다. 평소대로. 그런데 그 기도가 대단한 게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황상. 그리고 다니엘의 지금 현재의 그 사회적인 위치, 신분상 그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요, 기도할 수 있는 일일지는 몰라요.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펼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돼요. 그런데 감사의 제목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될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기도를 하고 게다가 감사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요. 그의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압니다.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겼습니다. 옳았구나? 다니엘을 잡아가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요. 모두가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었다라고 왕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죠. 그리고 다니엘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모두 다 사자밥이 되어는 반전이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계속해서 총리, 그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이 작은 감사의 습관이 인생을 잘 되게 하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이적,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침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요, 정말로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감사의 습관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나병, 예수님 덕분에 나병을 고친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가운데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합니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러면 그 9명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9명이 안 온 이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안 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온 것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기다리느라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두 번째 사람은 치유가 지속되는지 내가 계속 낫는지를 보기 위해 기다리느라 예수님께 못 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 가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자기는 나병에 걸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요, 어차피 나을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나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영광을 돌리느라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은 뭐예요? 예수가 실제로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뭐가 있어? 가라고 해서 간, 그 말의 명령을 따른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 뭐예요? 어떤 랍비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사람은 나는 그때 이미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를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나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내 의지나 감정과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사하면 내 삶이, 범사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을 따져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미리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사라고 하는 그릇이 없거나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정말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감사의 그릇은 제대로 준비해서 펼쳐놓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내 평범한 하루하루의 작은 일상도 감사로 받아들이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또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껏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의지해 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하반기의 삶 또한 주님이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도록, 또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